많이 힘드시죠? 오늘도 힘들면 안 되는데. 오늘 정도 되면 이제 이 통독의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득도 경지. 그래서 지금 이 득도의 경지는 어느 경지를 말하냐면은 이렇게 막 읽다 보면 막 이제 졸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졸아. 졸고 딱 눈을 뜨면은 거기 읽는 데를 가 있어. 그러니까 졸면서도 지금 어느 속도로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게 딱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득도 경지인데 경험해봤어요? 그 경험이 되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왜? 이게 사실은 저런 것 같지만 속독과 속청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학습법에 보면 속독과 속청이 있는데 사단도 이런 걸 막 사용하잖아요. 그죠? 영화나 그 음악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백워드 뭐라고 하던데 그걸 집어넣어 갖고 메시지를 집어넣어 갖고 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영화에다가 그 메시지를 계속 넣으면 끝나고 막 어떻게 막 아이스크림 사 먹죠. 하여튼 그 경지에 올라가면은 저라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하고 강의 시간에도 저라도 다 들려,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읽죠, 그죠? 신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주말에 또 일찍 좀 가야 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안식일에 이제 신약 쪽을 해야 되는데, 구약을 죽어라고 다 배워놓고, 신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공부 안 하면 또 뭐 한 거예요, 이거? 또 헛짓거리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이제 신약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 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다 좀 맞춰놔야지 신약을 하기가 더 편한데, 안 한 상태에서 하려면은 또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도 엄청 많이 이제 우리가 기본 작업을 해놨으니까 좀 쉬울 거예요. 상대적으로 신약은 우리가 쉽죠, 그죠? 읽기도 편하고, 쉽습니다. 뭐,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구약에 막 이사야서나 선지서에 비하면. 우리 사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은 언약 이미지와 비유들 해서 36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뭘 보시냐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 사람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용어들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용어들로 설명이 되고 그런 관계로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편지 쓸 때, 군대 가는 아들한테 엄마가 편지 쓸 때 막 최대한 어렵게 한문, 뭐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다 섞어 쓰지 않죠. 그죠? 막 글자 보면 어떨 때 막 받침도 틀리고 하지만 아들아 잘 있었니? 잘 뭐 밥 먹었니? 하면서 가장 쉽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가장 쉬운 책이에요. 가장 쉽게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듣는 사람이 이해했겠죠. 근데 우리가 언약의 개념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 언어가 아니고 번역된 언어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쉽게 가르쳐주고 싶겠죠. 그래서 계속 비유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언약 관계를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언약 관계의 비유들이 첫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우리가 이제 언약주 여호와와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있는 많은 관계들의 비유해서 가르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자녀다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사회에서 많은 아들들, 많은 딸들이
아버지한테서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이해가 쉬운데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 하나님의 오해가 되겠죠. 그죠? 오히려 오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돼. 또 다른 방법 찾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떤 아내는 그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언약을 안 맺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막 이혼하고 싶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관계. 어쨌든 하나라도 걸려 들어갔고 언약이 이해되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예? 또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어요? 주인과 종. 근데 어떤 종은 정말 종이 아니라 막 완전 노예 취급 받아갖고, 그죠? 품짝도 못 받고 막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이런 사람은 또 주인이 어때요? 또 뭐가 있어요? 왕과 신하, 백성. 근데 아하방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하방 왕 같은 신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다 자살하고 막 그러겠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또 친구와 친구.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거 갖고도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갖다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자와 누구? 양. 또 포도밭 주인과 포도나무. 또 뭐요? 집주인과 일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언약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중에 뭐요? 하나라도 걸려 들어갔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내용을 거기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고 어디를 보시면 맨 마지막 41쪽에 보시면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거기 예레미야 3장 14절 있죠.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아버지다 해 맞죠? 그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뭐라고 해 맞아요?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하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남편 때문에 막 죽어도 못 살겠어. 막 당장 이혼하고 싶어.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못해? 자식들 때문에 못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 자식들 다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되면 요즘 우리나라가 뭐가 인기라고 그래? 인기니까 뭐라 예? 황혼 이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아버지였든지 남편이었든지 주인이었든지 왕이었든지 하나라도 이것 때문에는 버리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못 버리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는 또 쫓아내고 싶지만 이것 때문에 못 버리는 끝까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여기 소선에서 할 때 하나씩 좀 살펴보고 이제 신약을 들어가면 좋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잘 아는 요거를 아주 잘 묘사한 시가 있죠. 뭡니까? 시편 몇 편? 23편. 시편 23편은 대표적인 언약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배웠어요? 목자의 시잖아요. 목자의 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용어를 한번 쫙 그림에 그리면서 한번 보세요.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나의 이 언약 관계를 뭘로 비유한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나,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초장하고 물가가 딱 있을 때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을 때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가고 풀이 돋아난 모습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뭐예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지 배웠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처소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 대신 솔로몬 택해서 성전 짓고 하는 얘기 배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임마누엘. 언약을 맺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시냐면 내가 너의 언약 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표징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뭘 만들게 해줬어요? 성소를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 그래서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 어디서 기억납니까 혹시? 지팡이, 막대기. 예? 우리가 언약 공부하면서 나왔던 본문인데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맞을 때 너희가 만약에 잘못하면 네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려서 돌아가게 할지언정 뭐하진 않겠다. 내 햇새들을 거두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물론 이제 이렇게 인도해주는 기능이고 막대기는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기능이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렸습니까? 상을 베푸시고 해서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그 앞에다 지금 뭐 해놨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어요. 지금 원수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 앞에 곰이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맹수들이 있는데 이 앞에다가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싸우니까? 언약주가 싸우니까 너는 여기서 밥 먹고 있어라.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립니다. 그 다음에 기름으로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 바르셨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은 잔치집에 들어갈 때 머리에 뭘 발라줍니까? 기름을 발라주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돼요? 넘치는 자. 먹고 마시고 있죠, 지금. 먹고 마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 다음에 인자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 뭘까요? 헤세드겠죠.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가는 길에 헤세드가 막 따라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집 뭐라고 배웠어요? 집 하면 뭐로 바꿔 써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시가서들은 이미 언약 백성들이 살면서 체험하고 만나고 하는 하나님들을 시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요?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자와 양의 시입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비유로 또 다 등장이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언약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기억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천연계 언약,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천연계 언약 했죠, 그죠? 또 뭐 했어요? 아브라함 언약 했죠?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거 했죠?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맺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랑 이 모압 광야에서 맺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간 다음에 어딥니까?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산 2개 있잖아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또 맹세하고 하잖아요. 그 장소가 세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럼 거기까지 했죠? 또 뭐 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갖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왕조를, 유다 왕조를 보장해주는 언약 했죠. 그게 뭐였어요? 다윗 언약 많이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 결국 구약은 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언약 그렇게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결국에는 실패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그죠? 그래서 선지서의 계속적인 기별은 어떻게 되냐면 선지서 너희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뭡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심판의 기별이 항상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언약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는 거냐? 절대 이거 아니다. 그죠? 너희가 세웠던 여기 왕들이 있어요. 이거 실패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왕이 올 것이다. 진짜 왕이 올 것이다. 다윗 같은 왕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올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올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올 것이다. 진짜 요나가 올 것이다 하면서 여기 선지자들 실패했죠? 그렇게 외쳤어도 결국 나라 망했잖아요. 실패했지만 누가 온다? 진짜 선지자 올 것이다. 제사장 그렇게 중보하고 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러나 누가 온다? 진짜 제사장 온다. 이스라엘 나라 세워서 나라 했는데 실패했죠? 누가 온다? 진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이다. 하면서 성소 저쯤 어떻게 했어요? 결국 실패했죠? 뭐가 올 것이다? 진짜 성소가 올 것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올 것이다 하면서 구약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나님께 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실패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질 않고 진짜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든 패턴은 심판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뒤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진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심판을 자세히 보시면 왜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심판하면 괜찮은데 뭐 바벨론, 두로 뭐 여러 나라들 같이 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 에돔도 심판하고 막 심판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 언약 백성들을 하고 동시에 열국을 같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서에는 이스라엘 심판, 그 다음에 누구 심판? 열국 심판. 그리고 소망에는 어떻게 가냐면 이 세워질 나라는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열국까지도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사야 그 10 몇 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바벨론까지 큰 대로가 열려갖고 그죠? 이 세 나라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아직 안 읽었나요? 그럼 우리 내일 그럼 공부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보니까 이 나라가 실패한 원인이 뭔가, 나라가 망한 원인이 뭔가 봤더니 국방력이 약해서 그랬습니까? 국방력? 경제력? 뭐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은 다윗 같은 왕이 100명이 와도 다윗이 죄를 져버리면 이 나라는 못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선지자들이 뭐 1000명이 와도 선지자가 죄를 바로잡아갖고 죄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이 나라 또 오지 않아요. 이 역사를 1000년, 2000년 반복해도 그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와야 되느냐? 왕이긴 왕이되 죄 없는 왕이 와야 되고 선지자긴 선지자이되 죄 없이 살도록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가 와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와야 되고 성전이긴 성전인데 정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 진짜 성전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앞에까지의 약속을 그래서 뭐라고 취급했냐면 옛 언약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선지서의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막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엘 해서 다 써져 있어요.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언제 태어날 것인가,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것을 이제 쫙 흩어놨죠. 그게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약속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거기다가 시간을 정해버리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죠? 다니엘이라든지 또 어디서 누가 태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언은 미리 올 것을 언약하신 사건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언제 세웠습니까? 시내산에서 세웠죠. 신의 언약. 그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둬요?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문제예요. 인간들의 죗땡 본성과 이기심이 그죠? 그렇게 해서 안신년 지키라고 그러고 희년 지키라고 그러고 이거 모퉁이 이거 수확할 때 모퉁이 좀 남겨두라고 해도 어떡합니까? 아깝죠? 주기 싫죠?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죠? 섞어 뿌리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네가 복 받을 거야 해도 당장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날 것 같고 인간의 이기심과 본성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은 뭐냐? 이 죄, 이 옛 언약을 실패하게 만든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있어갖고 바깥에 써 있는 거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저절로 지키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군대를 어디 갔다 왔냐면 전경으로 갔다 왔어요. 전경. 그 저희 전경으로 가서 딱 부대 갔더니 부대에 이렇게 뭐 같은 글자가 써 있는데 벽에는 다 뭐가 써 있냐면 여기 딱 정의는 구타는 우리의 적이다. 또 저쪽에 밥 먹으러 가면 구타는 교정 수단이 될 수 없다. 막 또 화장실 가면은 구타는 인격적인 모독이다. 뭐 또 어디 가면은 구타 금지 5대 원칙 첫째 뭐 하지 말아서 써요. 갖고 야, 이 부대는 참 구타 없는 부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구타 없는 부대는 그런 말이 없어 아예. 그죠? 아니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자기 책상에다 그으면 쓸 리가 없죠. 그죠? 열심히 공부하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법이 마음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다 써놓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게 마음에 있으면 율법을 굳이 바깥에 써서 지키라고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지켜주는데 뭐 고민해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는가? 할례를 주셨는가? 언약의 표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왔다면 할례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자꾸 잊어버려. 그죠? 그래서 아들 하나 날 때라도 어떻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태어난 지 그 8일 된 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그 할례를 베풀다. 잘라내다 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자르다 이 뜻입니다. 잘라내다, 베어내다.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보면은 그 문 나가는데 딱 써 있어요. 시장 갈 때 장바구니를 꼭 가져가자 써 있어요. 누가 써놨겠어요? 장바구니를 평상시에 안 가져가는 사람이 써놨겠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은 뭐냐?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갖고 우리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해요? 힘들게 지켜지는 게 아니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써서 뭐 붙여놓고 가르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가장 황당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신병으로 딱 가니까 이제 암기사항이 있어. 암기사항. 그러니까 막 외우는 거 있어요. 군대 가면 거의 막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 일단 두드러 맞으면 막 외워져. 근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구타금지 5대 원칙이라는 팻말이 딱 써붙여 있고요. 거기에 구타금지 5대 원칙을 또 밑에 20개 조항이 쫙 있어요. 그거를 그 앞에서 외우는데 못 외웠다고 맞을 때. 구타금지 5대 원칙과 그 밑에 있는 20개 수칙을 못 외워서 구타를 당해. 황당하죠, 그죠? 어쨌든 여기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에스겔 이제 에레미야가 대표적인 새 언약 이 텍스트가 이게 31장 31절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갑자기 뭐 새 언약 세웠다고 사람이 확 뒤집어져 갖고 갑자기 율법을 지켜지느냐? 어떻게 되냐면 이 36장 25절부터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뭘 준다고 그랬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뭘 준다고 그랬어요? 또 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해요? 너 율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결국 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언약을 세우려면 반드시 왕이 와야 되겠죠. 그죠?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왕이 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딱 바라고 있던 왕의 모델이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게요. 이사야 61장입니까? 61장. 거기 보면은 새 언약 때 등장할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왕이 이런 사람이다. 새 언약의 왕이 어떤 사람인가?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첫째는 뭐가 반드시 임해야 돼요. 이 왕한테는 신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한 왕이어야 돼요.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니까 이제 왕이죠.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어떻게 해요? 노임을 전파하는 그런 왕인데 2절에 보니까 이 왕이 두 가지를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뭘 전파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동시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신원. 우리 개정판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복.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신과 동시에 심판하시고 복수하시고 신원하신 하나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언약을 기다리면서 새 언약의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복해야 돼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포로된 자를 풀어줘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누구의 포로가 있었어요? 로마 나라의 압제에 있으니까 이 새 언약의 왕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복해야 돼요? 우리의 원수 이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복수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옛날 누구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돼서 모든 나라들이 밑에 와서 어떻게 조공바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진짜 이 나라가 진짜라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없으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놓고 막상 예수님 오시니까 거절하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족보 나오죠. 족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계승자의 명단인데 여기 딱 1장 1절에 두 사람이 딱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딱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뭐 맺었어요? 언약 맺으셔서 쭉 이어왔고 다윗 언약 한 거 나오죠. 그래서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다윗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무엘하 7장에 맺은 다윗 언약이 성취돼서 드디어 누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 새 언약의 왕은 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면 뭐 다른 왕 와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분의 이름을 보니까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원래 언약의 목적이었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신 다음에 3장에 보면 침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 아시죠?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등장하시기 전에 길을 예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성경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빈들에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뭐 은둔생활 한 거 아니죠? 그래서 뭐 했어요? 예언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의 말씀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다니엘서도 연구하고 이사야서 연구해 보니까 뭐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무슨 때가 됐어요? 새 언약이 성취되고 새 언약의 왕이 등장할 때가 됐어요. 예?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그 예언을 보니까 거기 무슨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는 게 나오죠. 기름 붓는 사건. 어떤 왕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고 그게 연도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금 그것까지 다 배울 시간 없지만은 AD 몇 년? 27년에.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성경 공부를 쭉 해보니까 바로 그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침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로 앞에 왔다. 누가 올 징조예요? 지금 왕이 올 것이다. 근데 침례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가 바라고 했던 이 왕의 모습은 아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기름 부은 자가 성령 받아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포로 주고 가난한 자 먹여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해야 돼요? 뭐까지? 저 로마 나라를 물리치는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까지 같이 해야 되는 왕이죠.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 이제 그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침례받게 하는 얘기 나오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와갖고 침례장 받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사람들이 주다가 어느 날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죠.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네가 침례 줄 때 한 사람이 너한테 나가올 것이다. 그 침례를 줄 것인데 네가 침례 주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왕이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침례식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침례를 딱 베풀었습니다. 베풀고 딱 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딱 임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뭘 깨달았을까? 이게 누구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아까 이사야 61장에 보면 은혜를 제공하고 또 동시에 신원, 복수하는 메시아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이거를 훨씬 더 기대하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다시 등장하는 이 메시아는 뭐 전사 중에 정사 혹은 뭐 왕 중에 왕, 짐승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뭐 사자나 독수리 같은 그걸 기대하고 있겠죠. 그래서 말이죠. 침례요한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 성령이 내려갖고 메시아라는 게 확실하면 내가 뭐라고 외칠까? 와,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면서 뭐라고 외칠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사자고 독수리고 전사고 싸워 이길 전능자이고 뭐 군대 장관이고 그런 멋있는 표현을 딱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침례를 딱 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칩니다. 그때 외친 게 뭘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외쳐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놀래. 난 이렇게 외치려고 안 했는데? 나는 사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는 독수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는 전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 말을 외치지? 자기는 지금 성경 공부 이렇게 했고 그 왕이 오길 바랬어요. 그 예수님은 침례 받으신 다음에 언덕에 엎드려갖고 막 기도하셔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근데 왜 내가 말 실수했지? 내 생각대로 안 됐지? 내가 왜 나를 컨트롤 못했지? 하고 예수님은 침례 받은 자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들어갔습니다. 그날 예수님 침례식 마치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스톱시키고 다시 돌아오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도록 했구나. 뭐가 문제지? 다시 이사야서를 열게 됩니다. 다시 예언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이 아니라 이사야를 아마 처음부터 다 봤겠죠. 보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딱 수습이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게 누가 나옵니까? 그 앞에부터 사실은 이 53장이 52장 13절부터 딱 이어지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게 끊겨버렸어요. 52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하면서 종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종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진짜 언약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유태인들은 여기 나오는 이 종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하지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 종하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 종이니까 여기 나오는 종의 고난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서 징계받고 끌려가는 양처럼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이 장면을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학자들은. 근데 침례 요한이 다시 성경을 쭉 연가다 보니까 이 종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친히 맺어서 언약 보증인 되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뭐합니까? 4절부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징벌을 받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 여기 묘사가 됐는데 쭉 읽다 보니까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잠서 무슨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정이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 용어를 이 문장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바꾸면 언약 보증인 일을 한다는 거죠. 그죠? 언약 보증인 일을 하실 분입니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자라고 외치고 싶었고 독수리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어린 양으로 외치게 했을까?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어린 양이란 단어가 쭉 읽다 보니까 딱 나오면서 이 메시아는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뭐할? 징벌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진 모든 언약의 저주를 홀로 받으실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침례를 베풀러 요단강으로 나와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장소로 오셔요. 근데 40일 전에 예수님 모습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신 모습이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침례 요한만 알아봤어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여기 이튿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 당하시고 나오신 그 이튿날이에요. 잘못 읽으면 그 앞에를 같이 읽으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 앞에 침례가, 왜냐하면 1장 19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을 만난 것은 침례 사건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예언의 신을 그 시대 소망을 참고하시면 쉽게 말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3번 외쳐요. 보라 서장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침례 베풀 때 했는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드디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다음에 외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한 다음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다 일로 와라. 내 사역은 이제 끝이다.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거기 35절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3번을 외치게 됩니다. 그 침례 요한은 그걸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순간에는. 그래서 침례가 이제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을 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갖고 침례 받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 3장 16절에 보면 침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이 사실은 원어에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고 찢어졌다고.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뭐라고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아주 공식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그 시대소망 113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에 시험 받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과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산상, 수훈, 산상, 보훈, 산상, 교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 가르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포로가 풀려나고 가난한 자가 벗어나니까 가난한 자가 다 뭐가 돼야 돼? 다 부자가 돼야 되고, 그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게 그들의 이상이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말하잖아요. 그죠? 심령이 어떤 자가? 가난한 자가.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산상교훈입니다. 쭉 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결국에는 여기 산상수훈 쪽 보면은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원래 율법의 의미를 더 확대 해석하셔갖고 적용하시죠.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동해보복법 했죠. 그죠? 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디로 돌려대라? 왼편도 돌려대라. 솔직히 내 뺨 때리는 사람한테 돌려대면 더 화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편 뺨을 때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어느 편? 오른편이 왼편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뺨을 때리면 어디가 맞아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때리니까 혹시 이렇게? 아니면 왼손 이렇게 때리니? 그러니까 오른편 때리는 것은 화나서 때리는 게 아니죠. 그죠? 화나면 이게 왼쪽이 맞게 되는데 손 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 뭐 하는 뺨이야, 이거는? 무시하고 조롱할 때, 그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옷이 필요하다고 뭘 달라고 그래요? 겉옷을 달라면 겉옷만 벗어주면 되는데 속옷을 달래. 속옷 벗어달래. 그러면 겉옷까지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속옷 벗고 겉옷 벗으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 뭘 보여주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거기에 구성원 모두에게 완벽하게 구현되는 사회를 말하는 게 그죠?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수도 없어지고 가난한 자도 없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가 생기게 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새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더 이상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그러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종이다. 너희가 정말 내 언약을 깨닫고 내 헤세드를 깨달았다고 하면 너희는 이제 너희의 이웃에 대해서 너희의 원수까지라도 뭐가 되어라? 언약 주가 되어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같이?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 48절을 그것만 똑 떼내갖고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누가복음의 이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온전이란 말을 뭘로 번역한 줄 아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게 구약의 말로 바뀌면 헤세드입니다. 그죠? 헤세드.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줘서 니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짓고 해도 그 헤세드를 거두지 않고 신실하셔서 너를 끝까지 잡아주셔서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네 밭에 비를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 이웃에 대해서 헤세드를 베풀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온전이에요. 품성의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몇 절부터 있어요? 6장 몇 절입니까? 9절부터 나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 왜 주기도문이라고 불렀어요? 주기도문. 그게 아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줄여서 주기도문, 그죠?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주기도문이지만 언약 종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이지만 언약 종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 우리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될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습니까? 아까 에스겔 30 몇 장입니까? 그 새언약 나온 거 몇 장이었죠? 에스겔 36장 맞습니까? 예. 거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한다고 했는데 그 위를 보세요. 위에. 그 본문 위를 보시면 20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 어떻게 되었어요? 더러워졌어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고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그러고 23절에 보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이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뭐라고 막 비난을 받아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한국의 기독교인가 25%라면 차 4대 중에 한 대는 기독교예요. 그거 좀 껴달라고 하면 4대 중에 한 대는 껴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껴줘. 막 쫙 밀렸어도 양보 안 해요. 그죠? 근데 미국 가보세요. 반드시 원바이 원입니다. 그죠? 아무리 밀렸어도 그거 딱 지키죠.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봐요. 여기 불교인, 기독교인, 천주교인 다 사랑하라, 자비하라고 하는데 잘 안 비켜준다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비켜주세요. 양보하세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뭐야?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봉고차 타고 방문 갈 때 교회 간판을 띄잖아요. 그죠? 자석으로 된 거 보세요. 자석. 봤어요? 네. 괜히 이거 과속하고 뭐 빵빵거리고 뭐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그거 하는 겁니까? 붙이시고 양보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주기도문으로 오시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 당연하죠. 그죠? 지금 그 나라 기다리려고 지금 몇천 년 동안 해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2번 이루어지잖아요. 어디서 먼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뜻. 잘 안 나오네 이제. 뜻이 하늘에서 한번 이루어졌으니 어디서도 뜻이 또 한번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었으니 그게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하고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니까 좀 반갑잖아요. 창세 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창세전 언약이 나오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창세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시죠.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서 여기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창세전의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뭘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이 뭐가 되기로 보증인이 되기로 맹세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갔고 언약 안에 이미 예정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신약의 이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을 계속 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창세전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다 포함을 시켰었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뜻 나오잖아요. 뜻.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뭐를요? 경륜. 우리 구속경륜 배웠죠. 그 예수님께서 보증 서려면 매번 죽고 또 부활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번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경륜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혼자 언약 맺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혼자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사역은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분이 혼자 다 이루신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걸 바라봄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업셋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진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6장 넘어오시면 하늘에서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 지은 자를 원래 그 다른 또 헬라 말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언약주가 되어서 네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네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백성, 그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하면서 주기도문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시고 외우면서 오늘도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헤세드가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흘러넘치도록 드리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언약종이 정말 기도가 되어갖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참석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계속 비유 같은 걸 쭉 말씀하시면서 백합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백합화, 들에 피는 꽃 한 송이가 뭐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모든 영광이 꽃 하나만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쭉 읽었지만은 뭐 금그릇, 은그릇 넘쳐나고 엄청난 보화와 그죠? 솔로몬 성전 또 왕궁 지은 거 생각하면 뭐 엄청난 영광인데 솔로몬은 실패했다고 말해요. 영광이 뭐냐? 영광.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영광. 영광. 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칭찬받는 거죠. 그죠? 꽃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합화가 씨를 남겼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백합화가 아니라 장미가 나왔어요. 그럼 영광이 아니에요. 똑같은 게 나와야 돼, 계속. 보세요. 솔로몬은 왜 뭐가 영광이 되지 못했는가? 솔로몬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다시 있어요. 여기는 백합화 왕이 있고 백합2가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품성을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장자로서 또 그 품성을 그대로 물려주고 해서 왕이 탄생시켜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그죠? 다윗의 품성을 반영 못했습니다. 건물을 엄청 짓고 돈 모으고 지혜 많고 뭐 엄청 했지만 뭐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거는 성공했지만 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죠? 근데 백합은 말이죠. 꽃이 피고 씨가 생겨서 다시 꽃이 피고 또 뭐가 생겼어요? 씨가 생기고 해갖고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백합화는 피고 있어요. 그대로 물려받아서. 근데 솔로몬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너희도 마치 여기 뭐처럼 이 백합화처럼 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땅이 되게 넓어요. 726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차장도 넓고 하는데 거기 이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생화를 좋아해갖고 이 야생화를 좀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씨 저 씨 뿌려봤는데 뿌리지 않아도 막 생기는 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들레예요. 민들레. 갖고 처음에 그 민들레를 계속 뽑았어요. 근데 한번 민들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시집을 사서 읽었는데 안도현 씨가 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봤더니 민들레를 뽑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민들레 씨를 기왕이면
뽑아도 계속 나니까 여기를 싹 민들레 심어버리면 더 낫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 옆에 이 정원에다가 그 민들레 홀씨를 막 이제 채취해갖고 일부러 그 다음에 막 다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봄이 되니까 민들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노랗게 쫙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작 이렇게 할 걸 괜히 고생했네 하면서 딱 거기 있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됐는데 뭐 찻소리가 나고 막 누가 온 것 같아요. 누가 이 아침에 일요일 날 만나봤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호미를 들고 막 캐고 계세요. 나이 드신 집사님이. 아이고 이게 교회가 이게 민들레가 펴가고 어떡하냐 하면서 막 쫙 뽑고 계세요. 너무 이쁘게 폈는데 제가 그 전해부터 다 해갖고 씨 뿌려놨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뽑으면 안 됩니다.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탁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만약에 저 민들레가 오늘 뽑힐 줄 어저께 알았다면 과연 피었을까? 저 핀 꽃이 내일 누구한테 꺾일 줄 알았다면 오늘 저렇게 필 수 있을까? 염려했다면 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달라고 하면은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속옷을 벗으려는데 겉옷을 못 벗어주는 것은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 염려가 키를 하나도 살 수 있게 하느냐? 근데 민들레는 들에 피는 꽃은 어떻게 해요? 오늘 꺾이고 1분 후에 꺾여도 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근데 우리 스스로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8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 가 생각해 보라. 봐라. 애들 당장 몇 분 오면 몇 시간 오면 다 꺾일 텐데도 저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입은 것이 솔로몬이 스스로 해 입은 것, 스스로 해봤어요. 스스로 건물 세우고 스스로 지혜 자랑하고 스스로 한 모든 스스로 입은 것이 뭐만 못하다 말합니까?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시거든? 입히시거든. 결국은 그 마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해입지 못해요. 해봐야 솔로몬처럼 하다가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어떻게 하듯이 입혀주듯이 다윗이 무비우스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경험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룰 때에 그때 뭐가요?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못하면 어떻게 때리는 게 돌려내겠어요, 그죠? 못해요. 그거는 우리서 돌을 많이 닦고 그죠? 성철 스님처럼 그죠? 돌을 닦아갖고 말이죠. 27년 동안 막 생식하고 소나무 잎사귀만 따먹고 막 장자부라라고 하죠, 그죠? 집 하나 져놓고 말이죠. 16년 동안 안 나갔어요. 딱 져놓고. 옛날에 결혼했던 그 아내가 그 딸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안 만나죠. 그렇게 도 닦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 때림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칭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이 칭이다. 입혀주시는 거죠.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성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사랑이다. 완전은 무엇인가? 그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33절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통치가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풍성히 받지 않으면 나눠줄 것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재물들을 이웃에서 쓰라고 그렇게 재물을 주셔도 어떡합니까? 자동차 보험 들어야죠. 교육보험 들어야죠. 암보험 들어야죠. 적금 들어야죠.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싸둬갖고 어떻게 걱정돼, 그죠? 혹시 암 걸릴 거 아니야? 혹시 내 자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갖고 말이죠. 백합처럼 사요, 백합처럼. 들의 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네? 들의 꽃처럼.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금 읽으셨나요? 읽으시고, 아마 점심 먹고 또 강의가 한번 있을 것인데, 우리 이제 점심 때는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요.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제는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결심 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이 마태복음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